19세기 영국의 자연주의자, 탐험가, 지리학자, 인류학자, 생물학자였던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강 유역과 말레이 군도를 답사하면서 연구를 했고,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사이를 가르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서쪽에서는 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이 발견되고, 동쪽에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동식물이 발견되는 등 서로 동서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을 월리스 라인이다, 자신이 발견한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명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월리스가 어느 날 누에쿠지 속에 있는 번데기가 어떻게 부화해서 나비가 돼서 나오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에쿠지에는 바늘구멍만한 조그만 틈이 나 있었는데, 그 틈으로 나방이 나오려고 꼬박 한나절을 애쓰다가 마침내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월리스는 그 고치 안에서 몸부림치는 나방이 불쌍해서 그 구멍을 좀 크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방이 아주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좀 커다랗게 뚫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나방, 밑으로 툭 떨어지더니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월리스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치 안에서 부화한 나방이 바늘구멍만한 틈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동안에 날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치를 벗어난 나방이 날 수 있는 것은 좁은 틈을 통과하려는 몸부림 때문에 날개의 근육이 단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갑게도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목 쓰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기도 해서 힘든데 좀 십자가 끝을 좀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 끝을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또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십자가를 조금씩 잘랐습니다.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고 갈 만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가 쭉 걸쳐놓고 그 위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걸쳐놓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3번이나 주님한테 부탁을 해서 잘랐기 때문에 턱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날 이후로 그는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거죠. 얼마나 잘 배워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두 번째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 약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거치죠. 샘플로 몇몇 사람들에게 약을 한번 투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 부작용 등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의미,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나 속마음을 넌지시 드러내지 않고 넌지시 헤아려 보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시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가운데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주로 어떤 것을 시험이라고 사용을 할까요? 세 번째 의미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온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혹을 해본다거나 삶의 고난을 가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 누가 할까요? 시험을 가하는 그 당사자, 주체는 누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순전한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떡을 얼마나 사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가끔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이 어떤가 시험하기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는 순간이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디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면 그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당돌하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존 믿음을 갖고 있던 유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있었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하는 주체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죠. 사탄은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사탄은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시험, 시련, 유혹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주로 유혹이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죠. 페이라스모스를 말이고요.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곧 유혹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 다채로운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탄의 다양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헬라 원문을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파산 카란 헤게사스테란 말인데 파사란 말은 모든, 영어로 말하면 all이란 뜻이고요. 카라, 어떤 걸그룹도 있었는데 카라,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헤게오마이,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 지배하게 하라, 즉 진정으로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다양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분명 고통도 수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요.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풀어보면 시험할 시이죠. 그리고 단련할 연입니다. 시험하고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뭔가? 사탄의 시험은 곧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단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 노지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자란 화초가 더욱 강한 것처럼 비록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험을 잘 견딤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을 잘 견딜 때 우리는 인내라는 좋은 습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죠. 인내라고 하는 태도가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들어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성하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즉 인내라는 습관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인내라는 좋은 습관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다양한 시험을 만나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는 인내를 만든다라고 말하더니 여기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휘포모네, 에르곤, 텔레이온, 엑섹토란 말인데요. 휘포모네란 말은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내라는 뜻입니다. 에르곤, 일하다. 텔레이오스, 완전한 목표에 도달한.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얻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완전하게 일하게 하라. 즉 끝까지 참고 견뎌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해진다는 말은 앞에서 나온 텔레이오스입니다. 완전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가 완전해서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다움이 완전해져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이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해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비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홀로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전부라는 뜻의 홀로스, 추첨, 목, 분깃을 가리키는 클레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부를 얻는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목표에 도달할 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그럴 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험을 견뎌냄으로써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에게 패하고 만다면 우리의 삶이 비패해지고 곤고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야 하는가? 첫째는 시험을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뒤따를 때 진정한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한 백전노장과 같이 끝까지 시험을 견딘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시험을 견딜 때 인내라는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깊이 있게 살 수도 없고요. 삶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인내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만난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 인내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다투다가 마침내는 갈라서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이는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라는 게 머리만 좋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키지 않는 공부, 마음에 안 드는 교사, 체질에 안 맞는 모임 등등 인내가 없이는 학업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취미 활동도 인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등산, 운동, 여행,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등등 인내가 없으면 그저 몇 번 해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꾸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면서 감격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그저 기쁘기만 하다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뿐 그 후에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인내가 없다면 냄비처럼 달아올랐던 그 신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인내라고 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시험을 견딜 때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견딜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평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해보면 그때 비로소 압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나서 좀 느긋해야겠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탄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견뎌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앞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을 의미하고 이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 수 있을 텐데도 왜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베이라스모스, 유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며 오직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사탄인데,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분명해지죠? 사탄인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싸움만 지지하고 응원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뭔가? 사탄과의 싸움.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견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험을 만나면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쁨으로 잘 견딤으로써 꼭 승리하시고 멋진 승리를 축하한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험을 기쁨으로 견디려면 이 시험은 잠시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육체 괴로움이든지 혹은 사람과의 갈등이든지 그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어떤 형태의 고통을 만나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절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끝장나고 말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을 극복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지, 교활하고 간교한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험에 맞서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만만하게 봅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휘감고 사로잡아 버려서 그냥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연한 자세로 좋다,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가?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험 오래가지 않아.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기쁨으로 사탄과 한판을 벌이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은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만일 이 시험을 참고 견뎌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운동회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쯤 되면 이런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달리기인데 특별한 달리기입니다.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에 각 라인별로 바닥에 종이쪽지가 있었습니다. 종이쪽지를 들고서 확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대로 하고 결승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손잡고 뛰기, 육성 회장님과 함께 달리기, 아니면 어머니 손잡고 뛰기,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달리다가 그 쪽지를 보고 쪽지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관계없는데 안 계시면 막 사무실까지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승전에 들어가면 등수에 관계없이 그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쪽지에 적힌 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대로 행하면 누구에게나 푸짐한 상품을 주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에게 허락할 때 이렇게 사탄에게 하나님은 말씀할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 너 어려움 없다. 걔는 시험으로 너한테 넘어가지 않을걸. 아무개는 반드시 시험을 이길 테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쁨으로 시험을 견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딤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은 단지 기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일부러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넷째, 나 혼자서 시험을 이기겠다며 고집을 피우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과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시어머니인 여러분이 그 며느리에게 새로운 음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이런 주문을 할까요? 시어머니마다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시어머니라면 이 며느리가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됐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며느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 그래서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도 없는 음식을 시어머니가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쓰든지 혼자 하려고 막 만들 줄도 모르는 음식을 만들려고 막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대견하다고 할까요? 저라면은 그 스스로 해보겠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경험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저러는가, 무모하다, 어리숙다라고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우 같은 며느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주문을 받는 즉시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서 어머니, 저는 그런 음식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더더욱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그런 음식을 제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한번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그 음식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끝에다 콧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릴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애교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못 이기는 척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뭐라고? 아이고, 요거 봐라. 요게 생각보다 아주 지혜롭네. 우리 집안에 며느리 하나는 잘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그래, 용기 있다 칭찬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도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적을 효과적으로 무찌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시험 감당하기 어렵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시면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든 혼자 이겨보겠다면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훨씬 쉽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기쁨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이고 인내라는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견딤으로써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견디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둘째, 이 시험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환난은 작고 가볍지만 장차 누릴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만일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써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넷째, 혼자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보겠다면서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시험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탄의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그 시험을 잘 견딤으로써 마침내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인내라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으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잘 견뎌 승리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